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교황의 면죄부, 면벌부 판매, 호화 성당 건축, 루터의 종교개혁,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터의 종교개혁, 네, 루터의 종교개혁, 역사적인 그러한 전환을 가져왔죠. 그래서 루터의 개혁으로 신정일치 무너지고 개신교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일치,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다 정치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황이 이제 황제도 폐위를 시키고 모든 권력을 교황이 가진 거죠. 교황과 황제의 계속된 권력 다툼 속에서 황제가 지지요. 그래서 교황에게 무릎을 꿇은 카누사의 굴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루터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신정일치, 그러니까 교황이 뭐 황제들을 다 밑에다 두고 정치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러한 상황을 결국에는 루터가 목숨을 건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우리 역사적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계가 계속 부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레오 10세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서 로마 바티칸의 재정이 고갈됐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쓴 교황은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31개 추기경직을 새로 만들어서 600억 원에 팔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직을 4월은 하나를 만들어서 매간매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양반들 그 사고 팔듯이 600억 원에 팔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면죄부도 또 나눠 먹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고 살인, 뭐 축첩, 네, 첩을 두는 거죠. 축첩. 그리고 신성모독, 도둑질, 위중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의 영적 고통을 덜어주고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여준다는 일종의 교황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거는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또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고행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면죄부, 그러니까 면벌부죠. 면벌부, 벌을 면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현재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사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연옥에 있는 죽었던 가족들의 죄까지 사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 면벌부를 사게 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연옥에서. 그러니 가족들이 거기서 고행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종교시대에, 이런 종교시대에. 그래서 봉헌함에 금화가 딸그랑거리며 떨어지는 순간 구원된 영혼은 천국으로 곧장 올라간다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러 다니던 판매책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아유, 웃기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뭐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종교가 없고, 이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문학자인데, 참 사람이라는 것이 왜 이성 훈련을 해야 하는가를 저는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달의 존재라든지, 뭐 달도 막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다 신으로 믿었어요. 많이. 뭐 달도 그랬고 해도 그렇고 또 나무, 심지어 나무도 그렇고 뭐 번개도 그렇고 자연현상인데 우리가 몰랐던 분야는 그 신으로 믿고, 일본이 굉장히 뭐 지형까지도 신으로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도에서.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교황이 이러한 논리를 펼칠 때 사람들이 그냥 진짜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성이 그냥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루터는 이걸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 복음 참회를 통한 구원이 신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금전 거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 불가였다. 아니 돈을 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 신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루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반박문 21조에서 교황의 면죄부로 모든 형벌을 면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잘못이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이렇게 아주 진짜 목숨을 건 진언을 한 거죠.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는 종교 개혁 운동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또 프랑스의 칼뱅, 그렇죠? 칼뱅, 또 스위스의 츠빙글리도 성서 중심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개인이 성서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자신들이 이제 신과 교감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그러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중재자의 명령이나 강제가 없이도 오로지 청하는 이에 양심과 참회만으로 절대자와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교리, 이건 당시에는 생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왕, 황제, 교황, 교회 등의 계급 신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이렇게 보면 자기들을 종으로 표현해요. 이 종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속에서의 이 종교 계급, 카스트 제도에서도 보면은 이 뭐 종교인들, 또 뭐 정치인이나 군인들, 그 다음에 뭐 상인들, 농업인들, 노예, 또 불가촉 천민, 이렇게 계급화하잖아요. 계급. 종교가 인간을 계급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뭐라 그래요? 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예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전이 바로 너희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고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황은 어떻게 했어요? 호화로운 성전을 짓고 사치스러운 삶을 위하여, 그러니까 진정한 그 종교인이라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권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싸우고, 진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도, 걸어 다니더라도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과 맞서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당대 권력에 맞섰던 겁니다. 너희가 저 거대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저 종교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거죠. 그쵸? 네, 부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의 불암한 계급들이 이 종교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인간들을 핍박해 나갈 때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진짜 당대에 살아있는 시퍼런 권력에 맞섰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예수와 부처를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화로운 또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 다 우상인 겁니다. 사이비 종교들 보세요. 사이비 종교들 아주 그냥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정했어요. 보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도대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인들은 진짜 배고픈 자들한테 밥을 먹이고, 고통받는 자들한테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이게 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치료하지 않는 그 의사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진짜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예? 아주 그냥 진짜 가식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 단체가 권력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그 종교가 하나의 권위주의에 흐르고 있지 않는가. 이 역사는 반복되니까 계속. 예? 또 저 종교인이 교황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그 지금의 교황은 제가 참 존경해요. 예? 사회 약자들을 지금 현직에 있는 교황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뭐 이런 모습 보면은 참 감동 깊어요. 예? 그런 모습이 진짜 종교인의 모습이지, 자신을 호화로운 생활과 자기를 치장하고, 예?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호화로운 성전을 짓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많은 종교인들이 깨닫고 그때는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지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당대의 교황 권력 입장에서 보면은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단으로 판명이 되면 화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시간을 주십시오. 너 생각을 바꿀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루터가 하루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 저는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나는 화형 당하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혁이 결국에는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 속에서 지금에 와서 보세요. 예? 저 교황을 레오 10세 저 교황을 잘했다고 할 그러한 천주교인들도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거의 없을 거예요. 루터가 잘했다라고 할 겁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루터가 참 잘했다. 네, 루터가 진짜 역사를 구하고 인류를 구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루터의 이 바른 정신 그리고 이성에 입각한 이러한 발언들이 결국에는 우리 역사의 깨우침이 크게 작용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훌륭한 이러한 인류의 스승 같은 사람이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